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보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렇게 생명 있는 선한 종으로 주 앞에 맡긴 양떼들을 잘 생명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그 안에 옥토밭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말씀이 꼭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히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 여기 이 지역에 우리 공예의 한국교회 빛과 생명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줄 본문하고 똑같게 합시다.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같이 두 번 외웁시다. 첫 번째는 보고 하고 두 번째는 보지 않고 외웁니다.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 다음 외워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게 뭐 똑같이는 못해도 그 뜻을 꼭 외우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하진 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두 번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처음에 그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젊을 때하고 나이 들 때하고 차이가 있어. 이영자 선생님 일로 봐요. 이쪽에 보라고. 다른 데 보지 말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어떻게? 나오리라. 내가 나온다. 우리 옥령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자꾸 외워야 돼요. 그 옥령 씨는 그 주일날 그 예배 봉수 깨달음 꼭 보내주세요. 예? 그거 꼭 보내야 돼, 옥령. 그거 보낼 때하고 안 보낼 때하고 사람이 차이가 엄청나. 응? 그리고 오늘 여기도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우리는 모른다. 그 모르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얼마나 광대한 건데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뭘 실감을 느끼려면 자연계시를 보면 느끼면 됩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씨로서 낳지만 그게 뭐 어릴 때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양육을 받아갖고 사람같이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근데 씨는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낳았다고 표현했고, 불택자들은 뭐라고 했다? 창조했다고 표현했고, 자, 내가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거라도. 그래서 벌써 낳은 거하고 창조받은 거하고는 그게 아니 우리가 내가 뭐 만든 거하고 내가 낳은 거하고는 아예 그 위치의 그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께 난 자다. 그래 요한일서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어떤 자고요? 난 자. 그래 또 보면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킴에 나셨다고 존칭을 쓰는 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시죠? 근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킴에 우리가 범죄치 아니한다 이래 돼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서 범죄치 안 하는 거는 우리 중생된 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또 우리를 낳았다는 게 요한복음에 돼 있죠? 예?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1장에.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의 영광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를 난 자들 그러니까 그를 영접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 난 자들이 영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한번 볼까? 자,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바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살대 속에 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0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어디 찾아볼까? 13장 요한복음 13장 이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찾으려니까 안 되겠다. 저기 요한일서 갑시다. 요한일서 5장. 네. 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자, 우리 예수님이 벌써 제2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지금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바로 그가 제2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제2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온 분으로 믿습니까? 인자신이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난 자야.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이는 하나님께 난 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난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 이를 내신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냈죠. 내신을 사랑한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대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제 그래. 그 요한 1서는 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도 하면서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또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신성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면. 그 시대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보니까 많이 있죠. 이름만 달랐지. 자, 12절. 자, 요한 1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먹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여기도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이렇게 난자기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난자 그래서 참 자연계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 거의 살잖아. 그죠? 그거는 부모가 세상에 아주 유력한 부모고 못난 부모 간에 다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살라 그래. 그죠? 어떨 때는 보면 그 세상에 좋은 부귀영광도 버리고 낮춰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같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사실은 존재, 생각, 하나님은 의지 안에 뜻을 정한 그 자체가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 창조를 한 거는 그게 우리 눈에 보였지만은 그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우주와 연계를 창조한 거는 창세기의 1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택한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 하면서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자, 여러분 이건 뭐 아는 거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시점이 같을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녀 씨 같아요, 달라요? 시점이? 어이구, 옥녀가 진짜 잘하네 보니까. 나는
단어가 같으면 같은 거라고 알지. 자, 우리 신하희 집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태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때를 말하고 영원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저 창세기 태초부터 우리가 먼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미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 뒤에 창조됐지 않았냐. 하지만 어디 우리 뭐 다르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을 해석을 그다음 4절부터 하잖아요. 곧 창세 세상을 짓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세상을 짓기 전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이래 나오잖아. 그죠? 택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의지 안에서 이 세상이 먼저 존재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존재된 거예요? 예? 창조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그렇게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었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분석해서 저도 배웠으니까 알지. 저도 만약에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신앙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지 않았다면 저도 같은 성경을 봐도 모르지. 이거 봐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깜깜 모르잖아요. 보니까. 또 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도 보면 잘 배우는 사람 있고 배워도 모르는 사람 있고 그래요. 또 보니까 참 그게 모르는 사람은요 붙들어 놓고 하루 종일 가르쳐도 몰라요. 알 사람은 살짝 지나가도 말해도 알아요. 그게 참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이런 제가 양육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나를 위해 창조했어. 그리고 또 주님이 모든 애를 쓰는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계셔.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상대할 때는 우리 뭐 어떤 집사 한 사람을 상대하지 대중적으로 이름도 모르고 어떤 정치인들이 강연하는데 수몇 명이 모였는데 이름도 모르고 강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더라. 내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하고 자기 자식은 눈에 딱 보이지요. 근데 제가 주일에 반사를 해보니까 그때 내 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왔는데 내 한 반에 250 내가 출소한 게로는 270명 정도 온 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한 주일에. 근데 그 출석을 부를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근데도 누구 왔다는 게 나중에 출석부를 정리하면 뭐 하나 둘 틀니까 거의 맞아요. 다 기억을 해. 이름을 안 보는데도 잠깐 가르쳤는데도 맡긴 사람이 눈에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능력도 하나님은 그럼 다 하나하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도 지금 나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 난 나로 보고 그죠? 하나하나로 보지.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도 모르고 살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 거기다가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아들 된 그 가치를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보면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가치가 없이. 그 일반적인 사람에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참. 그 아들인데도 아들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대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알면은 그런 자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이번 제목이 뭐랬지?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주님께 붙잡혀서 사는 복 있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알아야 붙잡히지. 붙잡히길 원해야 또 붙잡혀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더욱더 주님께 잡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주님께 잡히고 싶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잡히기가, 예수를 믿어도 잡히기가 싫어. 아직도 건강하고 세상에 욕심 있고 미혹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아서 가지. 보통 때는 주님 중심으로 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 잡히 산다는 게 무슨 종로로 사는 것 같이 여기니까 싫단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주님께 잡혀 사는 게 인생에게는 알고 보면 참 진정한 자유거든요. 지혜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예. 자, 어린애가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지도를 받아 살 때 그게 부모의 지혜고 능력이고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 혼자 뚝 뛰쳐나가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임시 좋았지만. 그게 양 같아요. 양은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눈이 어둡대. 얼마 못 본대. 참, 그 짐승, 아마 맹수들은 멀리 눈이 탁 보잖아요. 근데 양은 눈이 어둡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또 순해갖고 직접 싸움도 자기가 하면 못해. 근데 이제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어떻게 멀리 보고 다 알아서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주고 또 초장도 있는데도 인도하고 또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 짐승도 다 막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비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이 참 세상도 마귀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근데 목자 대신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 이게 목자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 방황하고, 그죠? 방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떨어진 양을 찾는다고 목자가 다 99마리 양을 또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그 비유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데 그분도 힘들게 양육하시고 우리 또 양육받은 우리도 또 힘이 들지요. 우리가 힘 들어야 돼. 그런데 자,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그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양육받는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고하고 나도 그 수고로는 헛되지 않지만 하나님 떠나갖고 내가 이것저것 뭐 하겠다고 하는 수고는 다 어떻게 헛되기 때문에 전도서 1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되니 해 아래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했잖아요. 왜? 썩어질 일을 중심으로 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신 소망을 소망으로 삼고 그 지혜 능력을 따라가고 그 영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갈수록 늙어갈수록 죽을 때 갈수록 헛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했던 것들은 다 헛된 거고
자, 그리고 세상 하나님 지혜를 떠나서 인간 세상 지혜를 알려는 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루는 것을 알고자 해 마음을 썼으나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혜와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미친 것이래요. 이게 우리 누구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문학도 잘하는 사람이 같은 표현을 썼어도 왜 이렇게 세상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과 미련하다고 표현했겠어요. 자, 지금 하나님 떠나서 세상 배우고 이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싶어서 배우면 그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미련한 것, 미친 것이래요. 뭐라고? 세상 지혜는 뭐라고 했죠? 오늘 선도서에 솔로몬이 미련하고 미친 것이래. 그러니까 오늘 이건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동등하게 둬도 미련하고요. 미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세상 지혜와 지식들을 받은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로 여겼고 또 어떻게 그거를 잃어버렸다. 빌립보 3장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 이남이라 하면서 바로 그 8절 뒤에 내가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런 것들을 또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잘 사용했다는 겁니다. 배설물 여기면. 근데 그것이 종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세상 것들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지혜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것 미친 것을 알고자 힘쓰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니라. 세상에는 무지한 자가 더 평안해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도 많아. 근심도 더 많아져. 모르면. 그래서 아이가 근심이 많아요. 어른이 근심이 많아요. 어른이 근심이 더 많지. 더 많지. 우리 세상을 떠난 막내다 그런다. 저 농촌 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서 그냥 모르고 이래 살면 평안할 건데 모르는 게 평안한데 이것저것 들어서 아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대. 그럼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냐? 그게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세상의 그것들을 내가 미련한 거 미친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바울같이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사람이 굉장한 연단을 받아야 돼. 세상 것 지혜를 세상 좋은 것들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에 종이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곧 그게 그만큼 아니라는 걸 절망시켜봐야 된단 말이야. 내 똑똑한 것도 아니네. 내 돈도 아니네. 내 권세도 아니네. 이게 실제로 그거를 깨져봐야 그 알지. 안 깨져보고 부인하세요. 또 돈 부인하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로만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들을 쓸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탁 깨트리잖아요. 그렇죠? 내도 자기도 알아. 은혜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니? 자기 뻔히 아빠랑 주변의 신앙인들 사는 거 보면 그거를 부인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부인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렇죠? 자기도 그거 알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안 주니까 안 되니까 자기도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안 해주냐고.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그래. 알아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아직도 자기가 율법주의가 자기가 막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참 거기까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우리 저 막내를 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연단 받는 걸 지금 말하기 그랬어요. 시편 아니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도리어 어설프게 알면도 불안해요. 그죠? 모르는데 누구한테 붙잡혀 가니까 맡기니까 안심이죠. 우리가 조금 처음에 몰랐지만 아이가 뭐 엄마한테 그래도 어린 거는 부모한테 맡기면 안심이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막 때도 쓰잖아. 우리 산에 보면 먹다가 먹기 싫으면 탁 던져버려. 뭐 하나 막 화를 막 내.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어떤 나이 드신 부모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용료도 아니까 막 우리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목사님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막 때를 어떨 때는 막 쓰는 거야. 막 욕도 막 하고 막 그래 놓고는 어떨 때는 미안할 줄도 알죠. 미안할 줄도 모르고 덤덤하게도 나오고 어떨 땐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형제는 윤희는 눈치를 아니까 조금 눈치를 아니까 야단도 맞으니까 딱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근데 이거는 산에 눈치도 없어.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보고 뭐 두려운지도 모르고 눈치도 없어. 하나님 알긴 아니까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는 사람 있는 것 같고. 그것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 하나님. 근데 우리 신하지산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해봐. 한 대 딱딱 때려주겠지. 윤희가 그러면 저 엄마랑 막 아버지가 막 뭘 하거든요. 뭘 하겠지. 산이 같이 놔두겠어? 다 받아주겠어 그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하는 행동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뗐으면 당장 한 대 얻어 터져요. 야단 맞고.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까. 내가 모르고 어설프게 알면 도리어 힘들어요. 세상은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그 불택자들, 그 중국의 옛날 가옥들이 보면은 전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둥그런 이렇게 벽을 이래 지어놓고 문 하나 이렇게 성같이 이렇게 옛날에 큰 대가족 제도. 왜? 이게 한 나라가 있어도 나라 안에도 치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 안 하면 자기 가족들이 못 살아. 다 그렇게 살았어. 옛날에 그렇게 불안했어. 그것만 불안하겠어요? 식량도 되게 불안하죠. 그렇죠? 식량도 불안하지. 또 병이 오면 병에 대해서 그것도 안 돼 불안하죠. 세상은 불안한 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노후 준비하고 보험 넣는 것도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 인간이 뭘 만들어서 불안하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몸에 부속이 얼마나 많아. 이게 하나만 고장나도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 그렇죠? 병 종류가 참 우리 몸에 지체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 끝없지. 그래도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믿고 가면 이것보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는 맞아. 늙어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갈 본향도 알잖아요.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또 심판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그분에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도 그걸 모르고 인간이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지도 않는 인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와라 하는데 이건 불택자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인간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 똑같이 자기가 자기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신하자 집사님? 예? 어이구, 너무 잘해오네. 그만의 실력이 있다. 잘 기억만 해주는 거.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세요. 자, 이럴 때 성경을 한번, 저는 진짜 내가 이러면 꼭 찾아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15장. 자,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절에 있어요. 15장, 여기 쉬운 맨 끝에 절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58절, 그죠? 자, 중간에 봅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주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고 나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 그분을 믿는 게,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게 주의 일입니다. 자, 우리 이게 어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게 나오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나오잖아요. 여기다 봐. 주의 일이 그분을 믿는 게 뭐야? 주의 일이야.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이거는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기는 게 바로 그 죽을 걸 삼키고 약한 걸 삼키고 또 세력의 것을 삼켜서 그것이 약한 게 강하고 죽을 게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게 썩지 아니하고 세력의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이김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요거를 이긴 그거를 부활로 나를 죽이는 게 죽으면 살리라. 찬송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으니까 내가 영이 사는 요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성화권입니다. 이걸 57절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고 그 일을 58절에 헛되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 또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했대. 연단을 하지. 연단. 그런 나를 주님만 보고 따라오는 자를 연단해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큰 사람, 크게 키울 사람은 큰 믿음을 줄 사람은 큰 시험을 주십니다. 큰 신하사님 적은 시험 받고 적은 구원 이루어가는 게 좋겠어? 많은 시험 받고 많은 구원 이루어가는 게 좋겠어? 예? 그럼 국가대표 선수 그런 사람들 운동선수들 예술인들은 놀게 놔둬요 연습을 더 많이 시켜요. 예? 그래 전에 국가대표 갔는데 연습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배경이 무슨 욕심이 많아야 된대. 하늘의 욕심이 없으면 하늘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큰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낸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잘못 살면 모르는 사람 무슨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네. 조그만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 간섭해 주시네. 이렇게 보고 시험이 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자기는 잘해갖고 시험이 없고 시험이 작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렇죠? 우리 지나보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크게 간섭하고 또 이렇게 환란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죠. 그건 여러분들 지나보니까 알겠죠.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더러운 믿음이 아니야. 율법적 믿음이 아니야.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외식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좀 하나님 한 분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이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 어떻게 충성해도 다만 해야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무익한 종이 되고 그렇지요? 이런 나야.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거야. 성도들이 나중에 다 승리한 것과 승리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한 거지. 난 따라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없고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예수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서 면류관을 던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우리가 돼 가는 거죠. 보니까 자 그게 무슨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자기 가문을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맨날 죽는 거 자랑하고 또 약한 걸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몰라고 옛날에 내 자랑 많이 그만 배워놓고도 그게 아직 안 되니까 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 제일 자랑 많이 하는 건 뭐지? 어릴 때. 근데 크면 점점 들어가 버리잖아. 그지? 응? 어릴 때는 천재야, 자기 자식이. 할머니들은 더 그래. 근데 점점점 자랑할 게, 신앙에서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우리도 그래, 우리도. 모를 때 자꾸, 그게 하나님이 자랑할 게 없고,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게 우리가 자랑하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